오늘 설교는 우선 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순순히 그래 목사 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순장들이 모이는 순장반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순장반은 거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그 우리 교회 헌신된 리더들이 모여있는 반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인 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답하다. 세상 물정 잘 모른다. 현실 감각이 없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우리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물론 성현교 목사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순진한 목사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다 들었습니다. 네, 목사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평가를 잘 들어봤어요. 제가 읽은 문서에서 목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7가지 말이 있는데 7가지 6가지는 기억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 게 뭐냐면 저 목사인데요. 물건 좀 깎아주세요. 물건값 깎아주세요.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요. 이게 어디 가서 이게 목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저 목사인데 좀 싸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처치 리더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이 목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 많은 그 참신한 목회 리더들이 쓴 아티클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러한 아티클이 나왔어요. 그 아티클은 목사들의 숨겨진 고통이라고 하는 아티클입니다. 여러분 이 아티클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계예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의 교회의 85%가 재적 200명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5%가 60%는 100명 미만입니다. 전체 미국 교회 평균을 내보면 재적이 89명입니다. 여기서 재적이라 하면 출석교회는 그 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3분의 1쯤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상당히 큰 교회. 뭐 여기에 자부심을 갖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나오는 통계는 이렇습니다. 70%의 목사들은 매우 낮은 자아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Low self-esteem.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옳으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매년 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3,000개에서 4,000개 교회가 다시 개척되긴 하지만 7,000개가 문 닫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한 3,000개는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없어지고 있습니다. 1,700명의 목사들이 매달 1,700명의 목사들이 목회를 그만둡니다. 이거에서 못 먹고 살겠다. 자식 못 키우겠다. 그만두자 하고 그만두고 있습니다. 매일 3,500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매일 떠납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50%의 목사들, 2명 중에 1명은 심각하게 전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6%는 우울증과 탈진으로 목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연구하고 현재 교회를 리서치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한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러한 리서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교회와 또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제목은 나는 왜 목회를 하나? 라고 하는 나는 왜 목회를 하나? 이 모든 통계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성현경 목사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선택 없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인도 있고, 전도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똑같은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만나보면 각자 신앙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 문제를 망각하고 우리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문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 그 지긋지긋하고 그 아주 힘들고 우리를 고통 주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에 대한 직면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문제를 회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와 민족과 이 나라와 세상의 문제든 그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 문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를 돌파하고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의 가치는, 이 사람은 지독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제끼고 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것도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모욕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행적에 문제가 있어요. 이마다 이방인들을 쫓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메시아닉 주이식 스컨그리게이션 그 성도들 몇 명과 우리 랍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이 얼굴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보고 기겁을 해서 도망간, 그냥 기겁을 해서 받아놓고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간 사건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이 무식한 이방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따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 이 이방인 교회에 이방인들이 버젓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고 돼지고기도 먹으면서 교회에 멀쩡하게 오는 그러한 희한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미움과 원망을 듣는 그러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서도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페이퍼를 낸 그러한 문서가 아니라, 로마서는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비난 속에서 이 로마 교회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는 것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의 기록들은 깔끔하고 그리고 정돈된 복음의 기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울분과 그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그의 그 적나라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너무 열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이 거짓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간 사실에 대해서 격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야,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문제, 사도 바울의 개인의 그 삶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격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있던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담대함이에요. 그가 쓴 로마로 보내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삶의 그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모함과 그리고 수많은 적들의 그 공격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쓴 그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됐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나아가서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한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게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같이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액티비티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영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가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이고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이다. 그 시작점이에요. 저는 이 영생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왜 영생이 이렇게 중요할까? 영생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이 세상 문제를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 힘을 줘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아무 일을 만나든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에게는 그러한 담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생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제일로 두려워요.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 요즘 한국에서 잘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갑과 을의 관계라는 거예요. 갑과 을, 강자와 약자의 관계예요. 모든 관계가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고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아는 사람은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요. 세상이 분명히 강자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강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은 최강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가 있지만 강자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강자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최강자,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하나님은 최강자다. 하나님은 슈퍼갑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 세상,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저녁 때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갔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데 저희 아버님 2주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2년 전에 참 아버님을 떠나보낼 때 참 비통했습니다. 근데 비통했는데 그 비통함 속에서 이 영생의 소망을 참 누렸어요. 아직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방에, 아버님 누워 계신 방에 들어오더니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에게 찬송해 줄게. 찬송 들으며 가. 저희 어머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부르시고 찬송가 2개를 부르는데 그 찬양 2개 들으시고 나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체험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영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의 가치는 이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 이 믿음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신앙은, 영생을 믿는 신앙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가만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얘네들은요, 잠시도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막 나오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뛰는데요, 그 애들이 뛰는 양의 반의 반만 뛰어도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애들은요, 끊임없이 뛰죠. 끊임없이 뛰어요. 끊임없이 먹고. 왜? 생명력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생명력은 우리 육체의 생명력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영생 안에 붙들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역사하는 방향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6장 1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고 의의 연장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의 힘에 이끌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는 이 운동력에 이끌리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육체를 죄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첫 번째 운동력이에요. 운동력.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운동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운동력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운동력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운동력. 오늘 이 6장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사실 지금 심각한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맞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변화되는 거 맞아요? 성격 좀 바뀌셨어요? 성격 좀 바뀌셨냐고. 조금 좀 화 좀 덜 내고 계십니까? 좀 거짓말 덜 하시나요? 좀 담배는 어떻게 끊으실 만한가요? 좀 교회 헌금 내는 거 좀 괜찮으세요? 좀 더 내도 마음의 상함이 없으세요? 참 여러분 이 변화가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의 영향력, 영생의 운동력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생은 이 운동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요.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됩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달리 무엇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이 영생의 운동력, 이 운동력에 붙들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을 붙들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고백한 사도신경은 그 안에 이 사도신경 배너가 아주 재미있는 그 형상이 하나 있어요. 사도신경의 배너가 가리키고 있는 형상 중에 거꾸로 된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 이 십자가는 베드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전승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나와 있는 거꾸로 된 십자가는 바로 사도의 고백. 이 세상이 주는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 영생의 가치를 지키고 영생의 운동력에 붙들린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영생, 구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 영적인 가치가 주어진 것은 그 영적인 가치를 살고 그 영적인 가치에 자기의 삶을 맡겼던 이 운동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피고 땀이고 찢겨진 살갗이고 그리고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영생이라는 가치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던져버린 사람들의 그 삶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운동력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을 이 영생의 가치 속에서 새롭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들이십시오. 이 영생의 운동력 속에서 들으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나의 이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학문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운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영생에 붙들려라. 영생에 이끌림 받아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성현경 목사는 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영생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저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버리고 때로 목숨을 버리면서 이 영생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고 전파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에 겁먹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이 영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용 목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가치, 영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역,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